유튜브를 보면 한 시대 주님의 은혜로 목회에 쓰임 받으시고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께서 개교회 집회나 또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열심히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저분의 저 이야기를 듣고 한국 교회가 달라질까? 한국 목회자들이 달라질까? 그런 궁금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도 목이 터져라고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율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느냐, 그런 논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목 놓아 외치실까요? 큰 교회 담임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일 텐데, 왜 굳이 사람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셔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들 이야기하고 오해할까?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얘기 한다고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어쩌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대에 스데반이 그렇게 외쳤을 때 저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저는 죽어서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해서 증인이 되어 스데반의 죽음을 보게 되는 그 사울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방송을 제가 한국 가서 이렇게 보면 어느 한 방송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외치는 목사님들 없더라고요. 다 그냥 좋은 이야기들, 성도들이 듣기에 편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사는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후배 목회자들은 작은 시골 교회는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한 번 나갔다가 그곳에 머물다 보면 서울 쪽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정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어, 모든 존귀와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는 제가 지고 가겠다는 그 찬송가의 고백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나요? 한국 갔을 때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강원도에 교세가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모님 때문에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못 갔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 동네에 스타벅스가 없다고. 스타벅스가 없어서 자기는 그 스타벅스가 없으면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상이 어떤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겠다.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면서 전별금 받는 이야기, 또 은퇴하고 나면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우를 갖추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로 임직 받거나 안수집사 임직 받으면 교회에다가 헌금이란 명목 아래 돈을 내고서 하는 것이 성직 매매하고 뭐가 다르냐고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좋은 전통이 사라진 지 옛날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주일날 올 때 가져오십니까? 성경책 손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 성경 읽는다? 글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낡은 성경책 가지고 정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성경책에 지금처럼 뭐 빨간 좋은 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색연필 비슷한 거로 줄을 치시면서, 우리 때는 세로로 돼 있었거든요. 그 너덜너덜해 보이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오셨던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이 사라진 지가 옛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즐겁다고 얘기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읽었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회개하지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책 놔두고 여러분 책을 이렇게 읽는 거하고 정말 종이로 읽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에 석 장도 읽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만큼 엉뚱한 곳에 시간을 쏟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주님, 시편 1편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늘 제가 주 앞에 회개하고 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고 다니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을까?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면 언젠가 만나야 할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야 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거나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얼만큼 남았다고 의사한테 판단받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병으로 인해서 일정 시간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셨다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돼야 할 것 정리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회사 다녀오겠다고 손들었다가 저녁 때 싸늘하게 시체로 돌아오신 분들이 한둘입니까?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분들이 한둘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 아침에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가끔씩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자신을 콕 집어서 주님이 눈을 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자기에만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했어요.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주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눈을 뜨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없으셨어요? 왜 바울 그냥 부르시면 됐지 굳이 눈을 멀게 하시고 누워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을까?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눈이 띄어졌을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아, 네가 과거에 보았던 것들이 있지 않느냐? 네가 과거에 네 눈으로 좋게 봤던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울이 어떻게 과거를 살아왔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보았던 모든 허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명한 빛으로 새롭게 임하신 주님,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며칠 사이에 바울의 인생이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옛날에 과거에 자기가 바라보던 눈은 인간적인 육신의 눈이었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보았던 세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그가 누워있는 동안에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이야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아니, 이제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다가 눈을 떴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즉시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짧은 시간 누워있는 동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그 예수의 눈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그 흉악에 대해서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가 말씀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의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저를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해서 돌로 쳐서 그가 죽는 모습을 보았던 사울의 마음 가운데 스데반이 이랬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각 좀 하고 믿자고요. 정말 내가 하루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이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선다면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는 모습일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바르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바울에게 힘들게 다가온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저기가 아니라니까, 사도가 지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거지, 아니 사도로 누가 불렀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사도가 되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하는 대로 베드로나 또 안드레나 다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불렀다는 증거가 무엇이지? 사람들에게 마음을 자꾸 현혹시키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을요,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안 믿는데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기 시작합니다. 그걸 군중심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느냐? 그 몇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하루아침에 팽개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게 맞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한국교회에 처음 그 선교사님 들어오셨을 때에 제사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니, 유교적인 사상에서 공자와 맹자와 이 선진들이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다 떨치고 무슨 예수교 얘기만 듣는 게 맞느냐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들고 오니까 사람들이 맞아 바울은 너무 우리에게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율법이 있어야 우리의 잘못된 것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그것이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내가 법을 어겼다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내가 실수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난 안 돼. 그러니까 난 안 되지. 내가 이거 한다고 되겠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게 율법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너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네가 뭘 해도 너는 못해. 네가 뭘 해도 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야.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너는 네가 그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은 그 가운데 알아. 네가 그런 거 알아. 자격 없는 거 알아. 부족한 것 알아. 능력 없는 것 알아. 그런데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고 천국으로 갈 거야.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사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도덕적인 죄는 졌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 사람들을 잘못하게 만들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는 것이 매일의 우리의 삶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런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돌아가십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와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바울이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떠나가지고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게 바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야기는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 4,000년 동안의 역사는 무엇을 2,000년 동안의 4,000이죠. 그 역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불러대셨어요. 자,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나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야, 너희가 아무리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면 동물을 내게 드린다고 해도 너희 죄가 사해지지 않지 않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완성하게 만들어 줄게, 내가 그것을 내가 쉽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잘못한 거 알지만 내 아들이 너희들 때문에 죽었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런 것이 바로 마태복음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유다서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 누가 구원해 줄까, 누가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기 뭡니까? 내가 돌아가면 내 아버지께서 나 대신에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가 너희로 찾아오시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그가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이며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아는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성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에 역사하셨다면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께서 신약시대의 사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시대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란한다는 말은 뭐냐면 혼란케 한다는 거예요.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저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성세대 교회에서는 안 가르쳤던 거지 새로운 복음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 믿는 그 삶이 어떻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가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 30년 하면서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포기할 게 많고요, 더 주님 앞에 긴장해야 할 게 많고요, 더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 성격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리저리 다니고 그냥 바쁘게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정말 이것이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일까?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걸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 미웠으면 미워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는데 제 안에 그런 속사람과 싸우는 게 뭡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는데 육신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훌륭한 이야기만 이야기하지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는 것, 좋은 악기와 좋은 예배당과 좋은 찬양팀과 좋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 뜻에 맞춰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모이자, 헌금하자, 교회 짓자 한 시대에 거기에 정신 팔렸습니다. 교회를 훌륭하게 지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사람도 있겠지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를 모릅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는 건 모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교회가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한 시대에 거기에 서로 놀아나는 그런, 교회는요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정치인이 바뀌고 사업가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고 목회자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답답해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여기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군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어제 11시 넘어서 한 11시 반쯤 됐나요? 이번 목요 찬양 때문에 뭐 어떤 문제로 저희 스태프 한 분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때 한 10분 뒤에 제가 보니까 나중에 세수하고 이제 잘 준비하려고 했더니 한 11시 20분쯤 이분이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순모임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순이라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구역 예배입니다. 그 시간까지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돈 줘서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간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교제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면서 그 교회는 왜 사람을 재우지도 않고 피곤하게 만들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게 목사님 저희가 서로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간까지 참 그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좋아 보십시오. 은혜가 좋아 보십시오. 밤이 새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2-3시간이 훌딱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 시간 아까운지 모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전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단의 괴수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이사야 아니 에스겔의 말씀처럼 인자야 네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지만 네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듣지 않았으면 그 핏값을 내가 그 사람한테 찾을 것이다. 요즘 시대에 너무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쉽게 상급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큰 교회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 믿음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연꽃이 어디서 자라나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나옵니다.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열심을 내고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교인이 내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여기 있던 성도가 저 교회에 갔다고 그분이 주님 앞에 성도가 아닙니까?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큰 교회 가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앉아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 편하자고. 저는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한 번 정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정말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다라고 해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통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꼭 굳이 교회 가야 돼,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믿음은요, 땀 흘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절제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수고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애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정말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 믿으면, 여러분 지금은 편할런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책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짐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감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요, 힘겹게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이 무거운 짐들을 내가 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한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러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예배도 화려해지고 교회당도 화려해지다 보니까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겉옷 한 벌이라도 내어주라는 그 말의 의미가 사라져갑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 아닙니까?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절제가 되어지고, 내 욕심을 내가 억누르려고 애쓰고,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침마다 일어나고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내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되겠느냐고, 내 삶이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고는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여러분, 그것들을 고민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좁은 길,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칠 때만 참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이 한 주간 동안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